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아멘. 예,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즘 계속 주어지는 교과의 내용이나 또 우리가 실물 교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때에 주어진 많은 비유들은 다 경고와 또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런 초청에 대한 그런 기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상징적 비유로서 그는 회개하지 않는 민족에게 이르게 될 운명을 예언하셨다. 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 이 비유는 바로 회개치 않는 민족에게 이를 운명을 예언적으로 하신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비유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적인 심판의 운명을 비유하시기를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의 운명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운명에 비유하셨을까? 그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과원에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있어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찾으셔야 되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화과를 찾으세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을 언급하셨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전에서 그 드려지는 그 짐승의 피에다가 섞어서 제물로 뿌린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 죽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그 뜰에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짐승의 피하고 섞여서 성전에 뿌렸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분명 뭐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당 내리실 벌을 주신 거다. 천벌이다. 며칠 전에 저 동해 한바다입니까?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죠? 천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벌. 하늘에서 왔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천벌이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결과가 그죠? 너희도 뭐 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저들과 똑같다. 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얘기하죠. 이거는 누군가가 말씀드려서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뭐예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어요? 18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죽은 것도 쉬운 죽음은 아니잖아요. 어디 뭐 복수당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정신병자가 와서 죽인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 뭐예요? 이런 사고도 아주 이거는 특별한 사고잖아요. 왜? 이 실로암을 알면 이 사고는 진짜 이것은 천벌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사고예요. 그러시면서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까지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천벌받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은 것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물으시고, 실로암 망대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든 거민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빛이 달라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도 빛이 달라요. 특권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랬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와 같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방인처럼 이 빛에 대한 책임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이 예루살렘 거민들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나요. 그죠? 그들은 캄캄한 백성이에요. 캄캄한 백성. 일찍 망했고, 그죠? 또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와서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말살되고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비록 외침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로마 백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유대 영적 지도자들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받고 있어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이 받은 빚과 특권의 차이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심판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똑같아요. 빚이 적은 백성이나 많은 백성이나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저들처럼 운명은 똑같은 멸망이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심판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자, 실로암. 갈릴리는 그렇게 흑암의 땅인데 실로암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눈뜨게 하실 때 진흙을 이렇게 침에 발라주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발원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그죠? 이 실로암은 못이잖아요, 연못이잖아요, 그죠? 물을 저장하는 못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암의 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게 실로암의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저 윗샘, 기온샘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데,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전 다윗성으로부터 정동쪽에 딱 있어요. 이 감람산 너머에. 그러니까 자, 동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죠? 뭡니까? 동쪽. 예수님의 오시는 방향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뭐 초림도 연관시키면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모든 표징은 다 동쪽에서 옵니다. 동으로부터요. 그럼 정동쪽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 정동쪽에 기온샘이 있고, 그 기온샘에서 물이 솟아나서 흘러내려서 실로암 못에 오는데, 이 실로암 못의 물은 예루살렘의 이 가장 중요한 수원이에요. 수원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온샘에 물이 끊어지면 실로암 못은 마르고 예루살렘은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불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 이 기온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거기에 성모 마리아 교회가 그 세워져 있는데 처녀샘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처녀샘, 뭐 이게 오늘날 그렇게 불리워진다 그랬는데 기온샘의 원뜻은 뭐 없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로부터 뭐 받았다? 보냄을 받은 곳이 바로 실로암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그분의 보혈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에 앉은 백성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시로암은 이 빛과 특권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멸망시키러 오셨어요? 그분의 사명은 구원이죠, 그죠? 생명을 주고 구원하러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은 누구의 사업입니까? 심판은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업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사업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판을 경고로서 예언하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경고하심과 예언하심과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분이 멸망을 심판하러 오셨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할 경고예요, 경고. 예. 그러니까 공의의 사업은 아버지의 몫이고 자비의 사업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경고와 예언은 자비의 사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고와 예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도 주어진 거예요. 이 비유가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좋은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운명이 나오는 비유예요, 운명. 그런데 이 비유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고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심판을 위한 비유였다면 이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3년 동안이나 내가 와서 실과를 구했는데 없으니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지 말고. 그랬을 때 가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인,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심판이라면 없어요, 그죠? 이미 끝났잖아요, 3년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심판받을 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더 주신 자비의 사명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명에 맞는 비유다, 이 말이에요. 자, 실물교훈 1097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1097페이지, 실물교훈은 212페이지. 1097페이지 왼쪽 단, 실물교훈 17장입니다. 제목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 번째 문단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그 일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심하게 책망하셨다.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천기는 얼른 분별할 줄 알면서도 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때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표적은 대부분이 구원의 사업이에요. 표적은 단 한 가지만 빼고 대부분은 구원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경고와 동시에 멸망을 보여주신 표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저주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표적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 뭐예요?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풍랑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잠잠케 해서 살려주시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딱 이것만 그래요. 근데 이 표적도 사실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경고가 들어있어요. 아직 은혜의 시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비유는 안 그래요. 비유는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나 몇 가지 이런 비유 외에는 다 경고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경고의 마지막에는 항상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보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비유로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필요 없어요, 그죠? 왜? 그들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세상적인 것이 아직 있어서
깨달음은 더딜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내치거나 불신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적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그분의 그 입지와 그분의 사업을 축소시키고 결국에는 그분의 영향력을 어떻게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결국은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에 맞지 않는 멸망을, 심판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비유로서 이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자, 무엇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분의 사명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때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오는 거예요. 무관심과 무지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자, 이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이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빌라도의 군사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천벌받은 것으로, 그죠?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수예요, 그죠? 몇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한 사람 한 사람씩 1대1로 비교해도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고, 전체를 다 묶어서 보따리로 모든 갈릴리 사람 한 보따리, 이 사람들의 소수의 한 보따리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 어떻게 해석하든, 그죠? 죽음의 운명은 결국은 무엇이 결정하는 거다?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느냐,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용서의 중심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가 있고, 거절하면 결국 뭐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증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많이. 3년 동안. 그런데도 정말 그들이 멸시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저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전도도 받고 침례도 받고 또 예수님의 전도도 받고 제사도 되고 그러는데,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자긍하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자, 실로암 망대에 채워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8사람의 죄가 많으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거했던 모든 사람의 죄가 많으냐? 결과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씩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1대1로 따져도 결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의 운명은 다 똑같은 결과, 똑같은 원인이다. 회개치 않으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게 죽은 사람의 운명이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받은 너희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입장에서 당하는 결과는 똑같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실로암 사람들, 이 두 부류는 뭐가 다르다고요? 빛이 다르다. 특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뭐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빛을 많이 받고 거절한 사람과 빛이 거의 안 받은 사람이 거절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는데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분명히 그건 있다는 거예요. 빛을 많이 받고 거절한 사람이 돌이킬 때에는 회개가 분명히 빛이 적게 받고 회개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회개는 점점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깊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기도하는 것처럼 돼야 된다고요? 누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지금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무엇이 크다는 겁니까? 빛이 크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실물교훈 다시 보겠습니다. 214페이지. 1098페이지 넘겨서 1098페이지 왼쪽에 첫 문단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의 말씀의 뜻을 오해할 수 없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온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노래를 읊은 일이 있었다. 이사야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했다. 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었다. 예, 자 여기 보면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 그러면 방금 비유에서 나온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더니 그 무화과 나무는 여기에 누구라고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다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 족속이 빛과 특권이 큽니까? 유다가 큽니까? 유다가 크죠. 예루살렘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무엇을 찾지 않았어요? 포도원인데 포도 열매는 찾지 않으시고 무엇을 찾았어요? 거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누구에게 열매를 찾았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죠? 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유다의 운명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얼마밖에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3년 동안 내가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없으니 찍어버려. 그 나무 때문에 그늘져서 포도도 안 돼. 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늘이 져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포도가 그늘져서 못 먹는 만큼 무화과를 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늘만 지우고 열매가 없으면 뭐가 손해요? 그 그늘 치우면 무화과나무 없애버리면 누가 열매를 줍니까? 포도가 줘요. 포도가. 그런데 포도 열매를 줄 것을 요 무화과나무가 그늘을 탁 지어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과원지기는 얼마만 더 참아달라고요? 금년에도 그냥 두소사. 그런데 이 금년을 둬서 결과를 봐서 열매가 없으면 또 한 해만 더 가능할까요, 그게? 자, 금년에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이제 내가 해볼 것 다 해볼 테니까 나무는 이미 컸으니까 열매 열을 시기는 이미 충분히 됐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열매 맺을 조건만 만들어주면 돼요. 영양이 부족한가? 햇빛이 부족한가? 물이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올해만 둬보자. 그러면 올해 지나서 열매 없으면 그냥 두자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문단 건너서 215 표시줄 보겠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전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채는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가마는 결핍되어 있었다. 요셉의 생애를 그처럼 향내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 보배로운 품성의 열매는 유대 백성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패하는 자들이었다.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 맺을 다른 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다. 예. 자, 지금 포도원을 누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누가 망치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이 망치고 있는 거죠. 그죠? 무화과 나무가. 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저 갈릴리까지 다 빛을 비추시고 물을 대시고 걸음을 주고 다 3년 동안이나 하셨는데 누가 막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막지 않았다면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요? 네,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추대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누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막고 있죠, 그죠? 네, 계속 빛을 비추는데 와 그늘막을 칩니다. 계속. 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들의 존재가 축복의 존재로 세움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들의 존재가 뭐라고요? 오히려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것이 없어지면, 그들이 없어지면, 그늘만 없애면 수많은 포도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른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과원지기는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예.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그러나 전혀 없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전혀 없다는 얘기는 없어요.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분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죠?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 더 많은 손질을 써슴지 않았다. 그는 포도원의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들고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비유를 주실 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끝나갈 무렵인데 이때로부터는 아주 막 이 전정을 아주 과감하게 하세요. 경고를 모든 비유가 다 뭐예요? 아주 경고와 심판이 들어있어요. 아주 절실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맺지 않으면 왜? 이미 축복을 위한 무엇은 다 주어졌어요. 그죠? 이미 표적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신성의 이 증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임을 이미 다 본 사람, 듣고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어졌어요. 이제는 뭐예요? 뭐 하는 것만 남은 겁니까? 기다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눈물로 경고하시고 기도하시고 경고하시고 온갖 이 것을 다 하셨어요. 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선민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동일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청중들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축복이 될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될 것이다. 심지어는 뭐까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무엇까지 주셨어요? 정말 최후의 선물 남겨진 것을 다 주셨는데 뭐예요 그게?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빛처럼 소나기처럼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시고 그분께서 하셨던 사명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 열리면 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나무가 금년에도 또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비유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나와요. 그죠? 역사에는. 그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찍혔어요. 그것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역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84페이지. 구속의 역사 846페이지입니다. 846. 왼쪽에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분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가르치신 교훈과 직접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회가 더 주어져요, 안 줘요?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그 다음에 우리 교과에서 배웠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는 직접적인 뭐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다. 네. 만약에 이 과원지기가 한 해 더 갖고 와서 열매가 풍성히 열렸다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표적이 주어졌을까요? 네, 이 표적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공생애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이 백성의 미래의 운명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다. 비유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위하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과언지기는 간청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를 좀 더 돌봐주어야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만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뽑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비유 가운데서 과원지기의 수고의 결과는 예언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으며 그리고 저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하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유익이 주어진 바 되었지만 그들은 증가된 축복들로서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로 그 결과는 나타났다. 그들은 스스로 저희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유대민족은 10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 왔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감으로써 이러한 죄악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였다. 현재 저희에게 제시된 자비와 경고를 거절함으로써 저희 세대의 죄를 사았다. 그 민족이 과거 여러 세기 동안 벼리어 만든 쇠사슬로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단단히 얽어매고 있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자비로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마지막 자비의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마음이 매우 굳어지게 되어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기를 그친다. 그때에 상냥하고 애교 있는 음성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친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얼마가 더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봉사하셨던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3년 반을 봉사하셨지만 나머지 3년 반은 누가요? 12명의 사도들이 똑같은 봉사를 했어요. 그죠?
그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배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유일의 방편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유대 민족은 무한하신 사랑의 탄원을 경멸하는 각 시대의 백성들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 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 맞아요. 맞는데 특별히 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예수님 시대와 마지막 시대, 오늘날 시대예요. 왜? 예수님의 시대와 가장 동일한 빛의 축복과 특권을 받은 시대가 어디냐?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 시대는 어두웠던 시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와 같은 포도원에 백성들이 사는 시대예요. 그러나 마지막은요, 그 포도원에 어떤 나무와 같습니까? 이 재림교회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주어졌던 그 율법이 누구에게 전수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고 잃어버렸지만 누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법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적용된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주어졌던 그 율법이, 새 언약이 다 잊혀졌지만 누구에게는 다시 전수되어 있어요, 지금? 재림교회. 이 교회만큼은 완전한 율법이 전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분의 왕국의 빛과 특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 백성에게 있다고 봐야죠. 그러므로 이 백성은, 이 교회는 포도원에 심겨진 누구다?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자, 또 다음, 유대민족은 무한하신 사랑의 탄원을 경멸하는 각 시대 백성들의 상징이었다. 특별히 누구요? 오늘날 시대의 이 백성들, 재림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의 상징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실 때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특별히 누구요? 이 백성이에요. 오늘날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자신의 죄됨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각 시대의 대쟁투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7, 28. 구속의 역사 1385페이지. 대쟁투는 27, 28. 1385페이지 오른쪽 중간입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그리스도 자신의 입으로 선고된 후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그 백성에 대한 형벌을 미루어 오셨다. 자, 형벌은 40년 동안 미루어 왔지만 그들의 운명은 언제 결정되었다고요? 운명은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이 하시고 제자들에게 3년 반 봉사가 끝나는 지점 언제예요? 34년에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단지 뭐예요? 40년 동안 뭐가 미루어진 겁니까? 형벌만 미루어진 거예요. 당신의 복음을 거절하고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라웠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비유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운명은 34년에 끝났지만 그러면 형벌이 미루어지는 그 37년 동안의 세월은 누구를 위한 세월입니까? 누구를 위한 은혜의 시기예요? 제자들이 봉사하던 3년 반은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시기였다면 37년의 나머지의 봉사기간은 포도원을 위한 봉사기간이죠. 포도원, 이스라엘을 위한. 그죠? 왜요? 아직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자, 계속 봅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고 하는 명령은 이미 하달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잠깐 동안 지체하였다. 유대인 가운데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일찍이 그들의 부모가 거절한 빛을 받아서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왜 이 40년 동안 형벌이 미루어졌다고요? 부모들이 거절한 빛을 누가요? 자녀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기회를 얻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세대 40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그 동료들의 전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는 물론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형벌을 선고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들에게 주어진 빛은 물론이요 그들 자신들이 받은 빛까지도 거절함으로 부모의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뿌리가 뽑힌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자, 이것을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 가데스에서 반역함으로 인해서 몇 년의 은혜의 시간이 연장되었습니까? 40년. 그죠? 근데 그 40년 연장된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2세대 자녀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죠? 부모는 이미 그때 뭐예요? 운명을 선고받았고 그 자녀들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들은 다 뭐예요? 그들의 멸망은 결정이 끝날 거라는 게 형벌이. 자, 유대인들도 똑같은 예가 그런 자비의 시간이 주어져야 했고 2세대가 뭐 되었을 때 부모에게 주어진 빚도 거절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빚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뭡니까? 남은 무리가 소수의 남은 무리가 탄생된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다락방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름비를 받게 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남은 무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혈통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복음의
구성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자, 이 역사가 언제도 반복된다고요? 마지막 시대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재림교회가 SDA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1888년에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운명이 결정된 선고를 받은 겁니다. 부모 세대는 이미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1888년에 선고받고도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자녀 세대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세대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또한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소수의 남은 무리만 남기고 부모의 빛은 물론 저들이 받은 빛도 뭐 한다고요? 거절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1914년도였어요. 자녀들도 빛을 거절하고 그래서 끝났어요. 그들은.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남은 물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 빛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과 연결해서 빛을 받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남은 물이고 이 14만 4천인으로 계수될 이 남은 물은 교단과는 무관해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혈통과 유대의 혈통과 무관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날은 뭐예요?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뭐예요? 이 남은 무리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단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하에서의 구원과 새 언약하에서의 구원은 똑같고 역사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들 몇 개월 동안에 주어진 비유와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한 영감의 말씀, 예언의 신과 역사는 항상 똑같다라고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증거를 충분히 다 가지고서도 보고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모든 나무의 본질적 목적은 뭡니까? 열매예요. 새로운 생명을 낳지 않으면 안 돼요. 열매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맺는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이 나무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장성하지 않는 나무는, 장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늘 왕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덜 자란 나무는. 자란 나무라 해야 됩니다. 왜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원에서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평안한 교회 안에만 살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일과는 무관할 수 있죠. 그죠? 좋은 분위기 안에서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뜨거운 빛과 모든 것을 다 견뎌서 만들어내는 뭐예요? 고상한 열매예요. 어떤 죄의 폭풍과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나무라야 열매가 뭐예요? 온전한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품성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온상 안에 있는 무성한 잎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진가는 잎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측정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가름하는 건 열매예요, 열매. 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석류를 맺으라고 요구합니까? 포도를 맺으라고 합니까? 포도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처럼 잎도 나오기 전에 열매를 내놔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무지한 백성이었고 그들은 의의 품성,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런데 유대 백성은요, 그분을 기다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가장 비옥한 땅에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자, 오늘날 라오디게아가는 어떤 교회라고 자부합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부요하다는 의미는 진리의 빛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히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 부요함을 뭐하지 않으면요, 나누지 않으면 자, 나무가 무엇을 나누어야 유익한 겁니까? 열매를 나누어야 유익한 거지. 잎을 백날 나누면 뭐예요? 그건 거름만 될 뿐이지. 열매를 먹어야 뭐예요? 생명이 나오냐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열매를 나누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 없으면 찍어버릴 이유가 충분하다. 당연하다는 거죠. 오늘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여하고 영적으로 아무리 부여해도 나만 가지고 있으면 한번 탁 치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실물교훈 마지막 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 218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아까 읽었던 각시대의 대장 2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랬어요. 그죠? 뭐가 굳어지면요,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지경, 마음이 완고함의 극치, 돌처럼 돼버리면, 감지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뭐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선고가 내려진다. 그때는 금년에도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바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자비의 기별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는 무수히 많은 재물의 피들을 흘려왔고, 마음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수히 많은 부드럽게 하는 기별, 자비의 기별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증거가 나타나면 날수록 뭐예요? 마음은 굳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그것을 부드럽게 하고 돌이키기 위한 유일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가 주어지면 줄수록 어떤 사람들은 돌이키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야? 점점 더 그것을 기별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그 기별을 거절하는 무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 기별을 통해서 돌이키고 경고를 받아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측정하는 기별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는 빛은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응하고 또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모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